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성소의 규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문을 여신 그 은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흔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매우 도전적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또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목사 분배해진 두 가지 연연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게 하셨던 게 우리 목양교회 2011년도의 표인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세상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일까요? 한 주간을 계속 묵상할 때에 결론의 말씀처럼 주셨던 것은 마음에 주셨던 건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인격과 삶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변화없는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지정의가 개발이 되고 자라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지고 세상과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가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무에는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무는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꽃을 피우게 될 때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무는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또 이거를 관리하고 돌보는 농부가 땅을 고르고 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난 것들을 쳐가면서 성숙해가는 단계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을 자연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바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응하는 수고와 헌신이 또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를 치는 그 아픔을 갖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악의 속성들, 허물의 모습들을 가지치는 것, 이것들을 짚고 일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영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은혜와 사랑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후회하며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또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가 때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 신명기 20장 9절 말씀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좋은 포도원을 잘 관리하다가 그게 나쁜 씨를 뿌렸을 때 그 나쁜 씨앗에서 자라는 것들이 포도원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에 반응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거기에 벽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밭에 악과 죄의 씨앗을 심고 선택해서 그것을 거두고 살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호세아서 10장의 말씀 보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 잠언 31장의 말씀 보면 그 행한 일을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삶이 열매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이런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숙한 모습도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애쓴다면 헌신하고 순종이 나가는 거기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본다면 나의 생각과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의 자세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거장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믿음의 향기를 발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보면 시행착오가 많은 분들도 많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다시금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변화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의 가지를 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독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데 이 믿음의 거장들은 자기가 완벽했고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의 그 진리를 붙들고 연약한 것들 죄와 허물들을 앞에 내어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둠에 일에 참여했다는 그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면서 의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던 이 믿음의 거장들은 삶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글을 보게 된 제가 더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제가 담배를 끊는 7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무심코 봤는데 그걸 위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한 페이지가 되어 있는 큰 분량만 읽게 되었는데 이 글은 울산대학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섬기시는 조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글을 읽었는데 한 2, 3주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항상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 다른 성경 말씀과 함께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제가 또 마음에서 질문도 하면서 생각을 지냈는데 이 말씀과 오늘의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 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담배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거는 또 경계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아주 즐기는 기호품 중에 하나가 이 담배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 성인 남자의 70% 정도가 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근데 또 청소년들 또 대학에 막 가는 친구들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은 그 흡연의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지고 싶어서 담배를 또 피운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면 이게 성인의 증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성이 되는 통과 의식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흡연이 아니라 이제는 금연 운동이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해로운 약물이고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과 가족에게 많은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인 안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안정이 아니라 더 폐해를 가져오라고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있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심장병, 폐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고요.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더 높고요. 폐기능이 떨어지고 천식이 발생하는, 또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이 다른 담배를 안 피우는 가정의 사람들보다 무려 2, 3배가 높은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담배 해악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으려 하는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담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해지는데요. 왜 제가 이 조상에 말씀드리냐면, 담배를 끊으려 하는데 못 끊는 실패한 인생이 바로 어떤 모습에서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믿는 맛을 못 느끼도록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미련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취할 수 없고 잘하고 성숙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담배 안 피우는 제가 담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담배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이 담배와 연관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결단을 못 내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미적지근한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변화의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담배를 끊는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결정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담배는 무익하다. 담배는 기관지염, 실비장, 궤양, 고혈압을 발병시키고 나를 죽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담배의 해악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코 금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소년을 믿어도 자라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여전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부끄럽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 소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격이 없는 모습. 야, 이게 내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잘못되겠구나. 내가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내가 이 모양으로는 살 수 없다. 담배에 기드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기쁨하고 감격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행복함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큰 자유함이 있어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심만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의 삶을 출발할 수 있고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4장 1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Above all your heart.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의 상황에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진정한 삶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분명한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고했던 조모 교수님은 제안하기를 금연을 결심했으면 반드시 금연일을 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연일을 정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해야지 하면은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져서 결코 이 금연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시고 웃음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과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ем사를 바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삶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과정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용과 방법이에요. 이전에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내가 말씀 앞에 앉지 못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며 그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주일만 예배 시간만 지나가면 세상에 뭐 하는지 모르게 한 주간 지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을 장소를 정하고 말씀 묵상의 그런 시간들을 결정하고 개인의 삶의 예배를 결정하고 성경도 써보고 공예배에 내가 주일만 참석했다면 이제는 공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는 전방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한 달에 단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내가 선교하는 것이 내가 또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그 존귀 여김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봉사하며 내가 기쁨으로 구제하는 삶을 찾는 몸으로 남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 보내는 일들이 내가 살아보리라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갈지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떤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삶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경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정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2011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의 삶들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성숙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개인과 교회가 성숙한 삶을 살아서 지역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밴쿠버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안에 all nations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더 이전에 행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변화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때로는 벅차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패할까 봐서 주위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결심했지만은 혼자 흥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그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모 교수님이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임상치료를 하면서 이제 기부한 그러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주변 가까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내가 이제 금연을 결정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본부 요청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나의 변화를 사람에게 알리면서 실천해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해라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해나가면 승리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따와봤어요. 금연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들이 많다. 이 금연에도 아마 재수생들이 많다고 했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이 변화를 결정한다고 한 번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하고 작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데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부단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애씀이 필요하고 경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내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새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뒀지만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나누면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그 선포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전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서적인 부분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희 부부는 상당히 많이 바빴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우리 YM 스태프들 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비전대로 취하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다 정리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뭘 나눈 거라서 2011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주셨던 인생의 슬로건은 이제는 갈고 새로운 슬로건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인생 슬로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한 사람으로 한 해를 경주하기를 나누십시오. 그걸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욱 사랑과 긍휼에 풍성한 사람으로 살고 노력하도록 저를 채찍질하는 것을 내면을 채찍질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나누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에도 하긴 했지만은 그동안 저희 큰애와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가까이 대면하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들의 삶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아내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는 마음이죠. 그런 일들을 더 다른 해보다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이 나눔이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 나눔이 나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전도에 참여하고, 또 선교에 참여하고, 봉사와 구제의 삶을 원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삶을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정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사람도 돕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화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결정했다면 사람들에게도 내 변화의 목표를 세워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도와주며 누가 해주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조모 교수님께서 이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글 중에 하나를 그 부분을 보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 금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식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이에요. 회식 자리에 가면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 술을 먹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이르면 99%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술을 먹다 보면 그 다음에 땡기는 거는 담배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술까지 안 먹어봐서. 거기까지 가면 금연은 실패하니까 회식 자리를 오히려 당분간은 피하는 게 좋다. 어느 정도 금연의 생활이 정착될 때까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면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믿음의 영역으로 다시 와서 제가 하나님께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변화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여러분 성경을 보통 어디다 두세요? 잘 모셔두세요.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서랍이나 장안에 두는 분은 안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식탁 위에 책상 위에 놓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곳에 놓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묵상을 나누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웃들과 물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게 어떤 믿음의 삶의 도전을 뭐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세상 한탄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떤 관계성들을 말하고 나누는 별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과연 뭐가 득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를 절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더라도 모여서 어떤 믿음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개척해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변화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성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연을 결심한 사람은 그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때로는 가족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도 필요한데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결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의사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법과 습관들을 배우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믿음 안에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싶다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변화먹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끌어주고 양육해주는 진정한 어버이와 스승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삶을 위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신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가장 영원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놓으시고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후회하거나 헛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숙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대 삼아서 여러분이 믿음의 변화를 시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나가고 순종해 나가니, 그 믿음의 성숙을 향한 열매를 향한 씨를 심을 때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심는 그대로 좋은 영을 많이 맺어주는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 또 많은 향기로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가면서 보람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2011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삶의 특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텐데 201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며 오늘 새로운 변화의 삶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기대감들을 따라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에 그래서 열매를 맺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려고 말씀했는데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마음껏 수술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2011년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